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한국서대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복인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라, 이 복을 받으라. 요셉 하면 우리가 꿈의 사람, 사랑의 사람, 또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요셉의 모든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요셉처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작품이죠. 그래서 작품은 10억도 하고 몇백억도 하고 이렇게 되죠. 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반짝 주었다가 유행이 지나면 값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상품이에요. 작품의 인생이다, 상품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작품의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보면 볼수록 가치가 있고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삶이 고귀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 좋았다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과 마음 속에 새겨지는, 오래 두면 오래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원토록 가슴에 용솟음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품의 인생은 정말로 귀한 삶이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그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레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래 두고 볼수록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존귀하고 영원토록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상품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처음에 만나면 다 좋다고. 근데 언제가 안 좋다고. 끝이 안 좋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광고도 하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반짝 좋을 때, 처음에 만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품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밟아도 또 일어서고 또 밟아도 일어서고 밟아도 일어서고. 그러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인생.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수리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험악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도 뭐가 있어요?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되겠다. 내 자녀들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 속에 요셉의 축복, 우리가 요셉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한테도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눈을 뜨면 뭐 하라고요? 자녀를 위한 축복. 야곱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하지만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세계적인 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날마다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한 거예요. 기도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훈련을 가르쳐. 어떤 것이든지 조그만 것인지 큰 것이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선언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숫자 천의 개념보다는 많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작은 자, 요셉이 작은 자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자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강국을 이루죠.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요셉이 받은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때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봐요. 또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난한 자가 됐든지 부한 자가 됐든지 실패한 사람이 됐든지 성공한 사람이 됐든지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감사를 배웠다는 거죠. 연약하면 연약한 자의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부하면 부한 대로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가난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할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한다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죠. 근데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돼요. 그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함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숨기면 안 돼요. 그 약함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인생이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언제 오느냐?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공통 부모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말하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말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손자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이게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공통 부모는 하나님으로 통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해요. 말씀으로 통일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기에 요셉이 가진 모든 신앙과 비전과 꿈이 다 이 한 문장에 싹 들어있어요.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가 가지인데 무슨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 가지가 많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지가 빈약한 것이 아니고 풍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 또한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어디에서 자라났습니까?
샘 곁에 있어요. 샘 곁에. 이 샘이 중요한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샘이 어떤 샘이에요? 기도의 샘이에요. 말씀의 샘이에요. 예배의 샘이에요. 은혜의 샘이에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의 가장 핵심은 이 샘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았어요. 예배의 샘이 마르지 않았어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샘은 형통한 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해 있어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샘은 가뭄이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 샘은 때와 끝에서도 마른 일이 없어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바로 요셉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의 샘이 말라버리고 은혜의 삶의 샘이 말아버리고 예배의 샘이 말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샘이 하나님 주시는 샘,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샘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여러분의 속에서 솟구치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르지 않은 샘이에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는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평생에 누렸던 그의 마음속에 샘솟고 있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샘이었어요. 요셉은 시냇가의 나무였어요. 시냇가의 나무였어요. 그가 메마르지 않고 그의 결실이 풍성해진 것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왜 형통했겠어요? 샘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동네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거기 가면 물을 길러올 수가 있어요.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거든요. 이 샘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샘이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열매의 근원은 샘이었어요. 그래서 이 샘물에서 신선한 물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떠나서는 요셉의 인생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도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메마르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오. 그 샘 곁에 무성한 그 풍성한 그래 가지죠.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가지는 요셉이에요.
나무는 하나님이고 가지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어떤 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시냐? 무성한 가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 가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풍성한 가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담은 뭘 말하죠? 자기 영역을 말하는 거죠. 울타리를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예요? 니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담이에요. 그 식으로 하면 다 담쳐놓고 살잖아요. 다 영역이잖아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뭐가 넘었어요? 가지가 넘었어요. 가지가 넘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담장 너머로 이렇게 뻗어진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막 감나무 막 이런 거 막 지나가면 있잖아요. 유혹이 생기죠. 나도 한번 볼까?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그 울타리 너머에 엄청난 나무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감나무, 뭐 석류나무, 대추나무. 그런데 이 담장을 넘어가고 있는 이 과일을 누가 먹냐? 내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나그네가 먹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담장 넘어 있는 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지만은 그 축복이 어디를 넘어가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만 먹고 너 가족만 먹고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만 먹고 너 가족만 먹고 끝나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죠. 그럼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 충만. 우리가 넘치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받되 내 안에 담장 안에서만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담장 너머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지를 통해서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렸어요. 그래도 요셉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담을 나누어가는 세계 비전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맨 우리 교회 안에만 생각하지 말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들이 담장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담장 너머의 인생으로서 그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담장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 충만한 축복, 흘러 넘치는 축복.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비전을 꿈꾸라. 그런 자녀들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섬기는 것도요, 섬겨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섬겨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을 경험한 사람이 섬겨요. 내일 담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오늘 이제 추수 감사 저를 지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추수 감사 헌금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요. 시골 조그만 교회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해서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돼, 거기를.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가 맥주 감사절, 지난번에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다 그들을 섬겼어요. 맥주 감사 헌금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추수 감사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을 교회를 초청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섬기는 그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랬지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됐다면서요. 하나님은 내 이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섬기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섬겨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섬겨서 간증이 있고 섬겨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섬겨요. 근데 이 섬김은 어떻게 오냐?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져 영원한 삶이 하늘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머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은 봐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섬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가정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을 잘 섬겼습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술 맡은 바로는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술 맡은 바로이 나가면서 너를 기억해서 석방해준다고 하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요셉을 기억했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바로 앞에 불렀잖아요. 거기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겼더니 기억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나와서 애굽의 총리자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나는 미약한 것을, 작은 것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서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하고 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느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저 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할 때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할 때는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참소해요. 뭐라고요? 너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는 안 돼. 자꾸 사탄의 참소를 듣게 돼 있어.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로 뭐라 했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활 쏘는 자가 있고 가정 안에도 활 쏘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활 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든지 활 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24절을 보죠. 자, 24절 시작. 요셉의 하는 도리어 어떻게 하시고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팔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한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어요. 아말렉 전쟁할 때 기도했어요. 손을 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손을 붙드는 것이 누구였어요? 아론과 홀이죠. 그러나 그 손을 정말로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요셉의 손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데 그 손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한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서 반드시 또 그 활 쏘는 자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이깁니다. 활 쏘는 자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어찌해? 내가 쏘는 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부실하게 하신다. 그럼 내가 쏘는 이 팔은
더욱 힘있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영적 전쟁에 또 이기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 자, 25절 말씀까지.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 그가 너로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뭔 복을 주냐면 사방팔방에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방팔방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가지고 맨날 병원에 돈 다 갖다 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은 벌었는데 돈은 없어. 어디 갖다 주고. 전부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데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복이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딴 데로 다 흘러 들어가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쓸데없는 데로 어른들은 다 돈이 흘러간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에게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땅의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아래로 뭔 복을 받는다고요? 깊은 샘의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샘이 무슨 샘이에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으면 영원한 샘이에요. 생수가 흐르는 샘이에요. 기도의 샘, 예배의 샘, 은혜의 샘이에요. 말씀의 샘이에요. 이 샘이 마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깊은 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뭔 복을 주세요? 젖먹이는 복을 주신 건 뭐예요?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세계 비전에 꿈꾸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젖먹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나에 대한 믿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복입니까? 태의 복이에요. 이 태의 복은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복.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수천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무슨 복이요? 하늘의 복. 따라해보자.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요셉은 뭘 넘은 사람이에요? 담장을 넘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삶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요셉은 승리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장을 넘어가는 섬기는 손의 축복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연히 뭐가 잘 된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리수 한 그릇 대접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조그마한 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일이 형통하게 풀렸어요. 내가 뭔가 잘 됐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데 뭐라 했어요? 아까 26절에서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섬김이 힘이에요. 섬김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당장을 넘는 비전을 꾸미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담장을 넘어가는 비전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 비전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그 썰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더 찾으리라. 여러분, 섬기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던졌어요.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복을 받아야 할 때,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요셉의 고난을 풍요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고난당한 이 요셉을 그것보다 더 크게 축복으로 돌려주신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힘들고 고단한 삶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리라. 그리고 당장을 넘어가는 그런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잘 인내한 요셉의 그 삶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기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